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특이하게 나사로의 가정에 일어난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가정은 그 당시로서는 드물게 부모가 계시지 않는, 아마 나사로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런 상태로 나사로가 가장 역할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아래 마리아와 마르다 두 누이로 이렇게 합쳐서 형제, 자매 3명만으로 구성된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2장 앞부분에 보면은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머리털로 주의 발을 붓고 닦고 이런 일들을 행했고 굉장한 정성을, 비용도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정성을 드린, 그러니까 사랑에서 우러나온 행위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에 이 가정에서 머물면서 쉬기를 즐겨하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집이 넓어서 아니면은 음식이 푸짐해서 그렇겠지 생각하기 쉽지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가정을 좋아하시고 즐겨 찾아가시며 또 쉬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은 아마 이 가정 식구들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특심한 마음, 배려, 그리고 편하게 해드리려는 마음에 그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에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피곤해지셨을 때에 정말 쉬기를 원하는 장소는 집이 넓다거나 시설이 좋다거나 아니면은 음식이 좋아서가 아니라 마음을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식구들의 배려, 그들의 마음가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원하시고 찾아가셔서 쉰 것으로 보입니다. 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라고 이 나사로를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오는 사람도 아마 그 자매들이 그렇게 호칭을 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사랑하셨고 자주 대하셨고 그 집에서 대접도 많이 받으셨는데 병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병이 아니겠죠. 결과적으로 뒤에 죽었으니까 심각한 중병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아마도 보면은 결혼하기 전에 젊은 나이에 이렇게 심각한 중병이 들었습니다. 급성 전염병처럼 보입니다. 우리 마음에 당장 의문이 가죠.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대접도 많이 해드렸는데 젊은 나이에 이렇게 중병이 들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면은 또 자주 찾아가서 그 식구들을 봤을 것인데 병들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는가? 결과적으로 나사로는 병이 들어서 죽었죠. 아마 젊은 나이에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죽었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그 가족들에게는 충격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좀 일찍 예수님께서 아시고 치료하셔서 병에 걸리지 않게 아니면은 걸리자마자 회복하게 할 수는 없었는가 의문이 우리에게 듭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병이 들고 죽는다는 그 자체가 어떤 형태로 죽든 일찍 죽는 걸 악상이라 그러죠. 장수하고 죽는 것을 호상이라 그럽니다. 그런 것에 관계없이 모두는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도 병이 들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의 관점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종종 듣습니다. 어떤 분이 중병에 걸렸다. 혹시 그 사람 뭐가 잘못한 것 아닌가?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돌아보죠. 중병에 걸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가? 교만한 것은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에 소홀한 것이 없었는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병이 들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이한 것은 나사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었고 그 다음에 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기록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 이후로 다시 죽을 때까지 굉장히 우울하고 근심 어린 삶을 살았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사로는 처음에 한번 죽을 때에 죽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살아나고 난 다음에 희희낙낙하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런 추측이 가능하죠. 그때 내가 죽을 때에 엄청 고생했는데 내가 또 그 고통을 당하면서 또 죽어야 하다니,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다음 다시 늙어서 죽을 때까지 엄청나게 고통과 마음의 염려, 근심 가운데서 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죽었다가 또 살아나고 또 죽었다가 또 살아나고, 아마 이런 일이 반복되면 주변 사람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누가 죽었다 그러면 또 죽었나? 한 번 죽는 것으로 족하고 우리는 그 후에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기쁨과 위안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사로가 병이 들자 누이들은 사람을 급히 구해서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보내서 말한 내용이 뭡니까? 전달한 내용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가 지금 중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와서 고쳐달라는 얘기겠죠. 예수님께서 보면은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했던 사람은 분명합니다. 사랑이 특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6절 말씀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중병이 들었고 사람을 보내서 고쳐달라고 급히 연락을 했으면은 열일을 제쳐놓고 빨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6절 말씀 앞부분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원어에는 있는데 우리말에는 번역을 하면서 생략을 했습니다. 자, 이 대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5절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말이 되지 않죠. 사랑하셨다면 빨리 급하게 열일 제쳐놓고 나사로에게로 달려가야 하는데,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빨리 가지 아니하고 원래 계시던 자리에서,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일 하느라고 이틀이나 더 지체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논리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병 고쳐주러 빨리 가지 아니하시고 그냥 계시던 먼 거리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이틀 지나고, 그러니까 연락을 받고 베다니로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고, 이때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된 지 나흘이나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게을러서 이틀 뒤에
그 집을 향해서 출발했느냐? 아니면은 지금 내가 일이 바쁜데 나사로가 병 들었든 말든 뭐 별 신경을 쓰지 않았느냐? 아예 관심도 없었느냐? 아니면은 죽을 줄 몰라서 예수님 생각에 아니 젊은 멀쩡한 사람이 뭐 갑자기 병이 들어 죽는단 말이냐? 엄살이겠지. 그렇게 생각했는가? 사실은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늦으실 때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거기에는 분명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내 생각과는 다르게 왜 이렇게 나는 지금 급한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아니 온몸에 지금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늦으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급한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응답도 늦으시고 더디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일도 아예 나는 관심도 없는 것처럼 나에게는 그렇게 보이는가? 오늘 말씀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첫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먼 거리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마르다, 마리아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소식을 전한 사람이 마르다 마리아에게로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4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소식을 전하러 병 고쳐달라고 빨리 오라고 보낸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돌아가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말을 그대로 전했을 것입니다. 뭐라 그러시더냐? 언제 오신다더냐? 아니 오시진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특별히 머리에 남은 대답은 이것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틀 계시다가 도착하셨을 때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는 이 시간 거리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이 다시 마리아에게 돌아가서 이 말을 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니 자기 오빠가 지금 죽었는데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빨리 오지도 않고 아마 허겁지겁 달려왔으면은 마음의 섭섭함이나 분노가 덜했겠죠. 그런데 오지도 않으시고 죽을 병이 아니다. 참 황당하기가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21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흘 뒤에,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 뒤에 예수님께서 도착했을 때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니 빨리 살았을 때 와서 어떻게 해서 병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죽은 뒤에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중병으로 그렇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32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마리아도 똑같이 예수님을 원망을 합니다. 예수님 왜 빨리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자주 머무시고 말씀하시고 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틀림없는데 정작 이렇게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늦게 오시고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정말 우리에게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하는 섭섭함이 그들 마음에 있었겠죠. 아니 살아있을 때 와서 기도해야지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오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처음부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늦게 오셨고 하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섭섭한 건 분명하겠죠. 관심이 없으신가? 우리하고 있을 때만, 우리가 대접할 때만 우리를 사랑하는 척 했는가? 말뿐이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그 심중에 이들을 향한 생각은 분명합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늦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급합니다. 우리가 조급할 때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빨리 내 뜻에 따라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고 이 가정에 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고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이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에 응답이 왔음에도 응답이 턱없이 늦다든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닌 거절의 응답이라든지 이럴 때에 과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힘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엄청난 정성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우리가 먼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은 지름길로 빨리 가면은 4일 걸린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돌아가는 길이었고 넉넉 잡아 열흘 걸리는 거리입니다. 결과적으로 광야에서 많이 머물고 방황하며 또 징계도 받고 하는 과정에서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긴 여정에 대해서 끝없는 기다림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처음에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죽어간 이런 일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광야에서의 모든 연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설명이 뭡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건너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면은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그 땅에서 번성하지 못하고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민족이 몰살한다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이 늦으실 때에 더디 행동하실 때에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기도한 그 자리에서 바로 응답을 받으면은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 받으면은 그때마다 내 믿음이 성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자, 설명을 드립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기도하는 과정에 오래 기다리며 인내하며 참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다리다가 성취할 바로 그때마다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이 경우를 잘 설명을 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게 아들을 주겠다. 네 후손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리라. 그리고 너는 장차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이 약속을 그가 처음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 때였습니다. 완전히 할아버지가 다 되었을 때에 그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들 낳기를 25년 기다리는 사람은 의술이 발달한 지금도 없습니다. 25년 기다려서 아들 얻은 사람 봤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뉴스에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통 5년, 얼마 전에 어디 가서 10년 만에 아들을 낳았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20대 후반에 결혼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목사님, 제가 결혼하고 애를 못 낳았는데 25년 만에 애를 낳았습니다.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25년 기다렸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포기하기에 얼마든지 충분한 시간입니다.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낳는다. 75세 약속을 받아서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그의 믿음이 오히려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25년이나 기다리게 한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은 이게 늦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취소하신 것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아마 주변에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살았더라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아브라함이 지금 23년째, 24년째 과거에 그때 주신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기다리고 있다면은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손가락질하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었을 것이다.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중간에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취소하셨음이 틀림이 없다. 자,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로마서 4장 19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마 백세가 되면은 몸의 기능이 다 떨어져서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되겠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마 몸은 그 기력이 다 떨어져서 보기도 흉하고 주름살도 많고 신체의 모든 기능도 다 떨어져서 정말 나는 늙었고 보기도 흉하고,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좀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24년째 25년 가까이 기다리면서도 거의 나이가 100살이 다 되어 가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내가 믿어서 기다려서 성취하는 과정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정도 되면은 포기하지, 안 되는가 봐 하며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믿고 기다릴 믿음의 소유자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우리의 고집을 꺾고 자기의 생각, 이성 모든 것을 누르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늦게 역사하셨습니다. 나사로의 경우에는 이 가정에는 불과 며칠,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25년이라는 인고의 기간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의 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매우 더디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르다 마리아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자, 뒤에 나오는 40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는 보는데 네가 믿으면 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믿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늦었지만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기에 늦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기준으로 보면은 가장 적절할 때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습니다. 완전히 늦었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고 했으니까 이건 늦어도 보통 늦은 게 아니죠. 문상을 가도, 친한 사람이 가도 정말 미안해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적절한 때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하는 그런 때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긴 시간도 하나님께는 잠시에 불과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긴급한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거의 이틀이나 지체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도착한 시간까지 치면은 3일이나 지체하셨고 외면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중병 환자에게 이틀은 3일은 매우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도착하시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죠. 지금이라도 살아있을 때에 마지막 임종 전까지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 오빠가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는데 숨이 떨어지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포기하고 절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판단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외면하셨다, 응답 주시지 않으셨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 기준으로 판단한 내용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할 때에 응답하시고 행동하셨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행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러면 매사에 늦으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적절하게, 즉 우리의 생각과도 일치하게 행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더디 행하시고 하는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구별한다면은 내 뜻을 앞세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 생각이 내 상식적으로 내 아는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판단하시고 행하셔야 한다. 하나님의 모든 행함과 뜻을 내 기준에 맞추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가 적절한 때에 행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리로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도 그 광경을 보고서 물리로 걷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도 걷게 해달라 부탁을 했고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몇 발짝 잘 걸었지만은 결국은 그도 사람인지라 바다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두려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을 때에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입니다. 그런 예가 있다. 다른 예도 보면은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추격해 올 때에 애국 군대가 그들을 더 이상 손대지 못하도록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즉시에 갈랐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어느 성에서
바깥에 주변 사람들이 죽이려고 노리고 있을 때에 광주리를 타고 성 밖으로 도망친 그런 예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들도 많이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긴급한 요청에도 예수님께서는 원래 계시던 자리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진심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사로는 죽었지만은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더디 응답하십니까? 나를 향한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성취하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